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입성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는데 13절은 전반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여기까지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길에도 펴고 또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깔고 흔든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가 가장 흔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길에도 펴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입니다. 호산나,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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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죠.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려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 끝난 다음이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가 확신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그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늘에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와 같은 환영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찬송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걸었던 기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에 대한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이 왜 필요했나?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민족은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겠습니까? 나라 되찾는 것, 독립하는 것. 그래서 이 로마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라도 규합해서 독립전쟁이라도 좀 치러줬으면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걸만한 독립투사,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행하신 기적 때문인데, 그 기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것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일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살려내신 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썩기 시작한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시체더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나요?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되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시체도 다시금 소생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부활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부활을 확신하라. 부활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로를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 있었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사람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초능력자이신데, 이 정도야 못하겠느냐, 나라 독립시키는 일쯤이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과는 달랐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또 기도 제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갖고 계신 그 소망,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지금 종이하고 펜을 꺼내서 위시 리스트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놀라실 텐데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꼭 나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적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위시리스트를 적어서 예수님께 드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이때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헛된 기도를 걸었던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같다면 여러분, 우리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기대에 수정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바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기대가 만약에 같다면 우리의 기대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나? 주여,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획하는 일들은 뭐든지 척척척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에서 크게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요, 그런 소망, 그런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다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걸어야 하는 기대는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무슨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대답 다 알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는지 우리 배워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아멘. 어떤 길? 사랑의 길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요, 전반부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인 것을 알아요. 되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셨을 때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3절에 나와요.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은 마리아가 결혼할 때에 준비하기 위하여 평생토록 모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를 다시 주워서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부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간에 숨어있는 마리아의 결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뭐를요? 결혼하는 거. 그만큼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 꾸리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날 사랑하신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어드린 향유의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생명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현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사랑했어요. 그 다른 무언가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게 되어버려요. 그가 한 말을 보면 참 웃겨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구나. 밝아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곳에 밝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랑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고 쳐도 지금 가룟 유다 마음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켜버렸어요. 뭘 들켜버렸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네이션 받은 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때 쓰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것을 도대체 누가 본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제목만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이거든요. 누가 봤게요? 요한이 본 거예요. 똑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봤지? 적어.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적은 거예요. 성령께서 적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도둑놈 돼요. 예수님 쉽게 배반할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정신 차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띄워주시면 좋은데 준비가 되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확실하게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수단.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함이? 사랑함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고 결국 가룟 유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욕심나서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으니 누구를 찔렀어요? 자기를 찔렀잖아요.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 시체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말씀은 사실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 줄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죄인들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대를 고침받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당해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어떤 것도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아멘. 어떤 길? 겸손의 길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요, 같이 한번 보시면 14절과 15절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귀는 평민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입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다라는 건 그 평민들과 입장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누구,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환호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어요. 근데 왕이면 나귀가 아니라 멋들어진 준말을 타야 어울려요. 그리고 왕을 따라오는 사람들, 적어도 제자들이라 그러면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다운 면모가 있어야지 어울려요. 왕이면 군대도 늘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 개선 장군과 같은 왕을 맞이한 마음이잖아요. 승리자면 승리자다운 어떤 면모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이 바라볼 때에 뭐 우리하고 다를 것도 없네 라고 느낄 법한 그런 외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참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 3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는 참 초라해요. 어쩌면 예수님이요, 딱 봐도 추남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아유 참 잘생기셨네,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여기서는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멸시?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지들이 뭔데 나를 멸시해? 이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초라한 저분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왕다운 기품이 흐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뭐예요? 되지도 않을 걸, 지금 헛된 기대를,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그냥 예수님에게 투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색만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초라해서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라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하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 거기에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는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그 은혜 덕분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절약해서, 내가 밤잠 설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 구세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겸손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세 번째 길은 이와 같은 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의 길은 순결의 길입니다. 순결의 길. 여러분, 예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순결하신가 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선포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으셨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죄를 안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죄값 치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의 치를 죄값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그 보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18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1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음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 어린 양이 흘린 것과 같은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의 순결하신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 그것이 순결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 너희를,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서기를, 흠없는 사람들로 서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서기를, 꼭 누구같이? 꼭 예수님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순결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실 때에도 그 순결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든 신부든 똑같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을 동반한 사랑입니까? 순결을 동반한 사랑이어야 돼요. 깨끗하니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인정해 주셔요. 왜 인정해 주시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을 동반해요? 순결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순결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똑같은 마음을 품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대나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만약에 달랐다면, 이때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헛된 기대와 비슷했다면 이제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의 마음도 주시고 순결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길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이 붙으신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필리핀의 슈바이처라, 벌써 그 제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상상하게 해주죠. 그분의 성함이 박누가 선교사님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외과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얼마든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진에 나오네요. 박누가 선교사님이요, 필리핀의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89년이었습니다. 대형 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부터 정말 여러 시간을 버스를 몰고 가서 버스가 이동해서 도착하면 거기가 갑자기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모자라 또 더 폭이 좁은 자동차를 타고 또 몇 시간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길이 나오면 이제 모든 장비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힘든 그런 격오지들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진료하고 약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분이 유능한 의사였지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나는 의사지만 나는 진단만 할 뿐입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술, 토속신앙 이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별로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나면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선교사님이 의사인데도 병을 달고 살았다라는 현실이었어요. 장, 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과 같은 풍토병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니면서 이 분이 선교사님이 고친 사람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좀 흉측해요. 좀 더 넘겨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린이들을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찬양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 치료해주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좀 넘겨보셔요. 근데 이분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면 자기가 환자라서 그래요. 1992년에 췌장암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위암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몸을 혹사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교사님이 본인의 질병을 앓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딱 보면 내가 아파봤던 그 병에 걸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유익입니다. 이러면서 도리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아파본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으로 와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갔어요. 인천의 큰 병원에서 14번째인가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거기에 가야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누워서요. 지금 본인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거기 가야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한 사람이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며칠 보내고 나서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병원, 그 병원 안에 작은 침대가 있어요.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에 누워서 얼마나 표정이 편안해지는지 아이고 좋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생을 마감할 곳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힘든 길을 걸어와 자기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준 이 이방인 의사를 만난 오지의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남자분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세상 떠날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근데 저는 이분이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에요. 또 어떤 중년의 여성 환자분이 있는데요. 그분 사는 곳은 12시간이 걸려요. 정말 버스 타고 가서 또 다른 차 옮겨 타고 또 걸어가는데 마지막에는요, 무슨 이렇게 줄로 만든 다리, 그 외 다리를 한참을 가서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마을에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환자 기억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여자분은 온갖 질병이 있는데 뭐 하여튼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갔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제 다시 오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약 잘 드시라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오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닥터 박. 그 다음에 할 말이 사실은 있었는데 거기까지 말하고 막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감지한 것 같아요. 하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뒤돌아서 가다가 또 보고 또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떠냐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정말 전파하시던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작년 8월에 60년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아픈 만큼 사랑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합니다. 이분의 그런 사역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을 소개한 짧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은 지금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성금요일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다 나오셔요. 오늘은 사진만 보셨으니까 그날 오셔서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분이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정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기대는 도대체 뭔가? 내가 바라는 소망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요,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 세상에 있음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고 또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기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은요, 사랑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순결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그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며 겸손의 길이며 순결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대,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의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